잠언 27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27장 11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리라. 아멘. 지혜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지혜를 얻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는 비방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거나 또 그들로 인해서 고통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얼마든지 대답할 말을 찾을 수 있다 그랬고요. 또 지혜로운 자는 위험을 미리 알고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넘어집니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또 지혜가 없어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인,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 같고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기름을 손으로 움켜잡는 것처럼 다스리기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네요. 11절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과 행동이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하겠죠. 이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어떠한 비난과 비방에도 다 답변할 수 있도록 떳떳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니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5절로 6절에 보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외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리죠.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지혜로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항상 진실하고 친절하고 지혜롭게 말하면 비방을 받지 않고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악을 행하게 되면 이런 어리석은 말을 계속하게 된다면 말이죠. 끊임없이 불신자들의 그 질문과 대답, 비방,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우리가 악을 행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전혀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3장 13절 이하에도 말씀하죠. 16절까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의를 위해서 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박해와 비난을 받게 돼요. 그럴 때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너희를 비방하겠느냐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비난과 비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도 않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비난과 비방하는 말들, 억울한 말들을 많이 듣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하나요? 또는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나요? 여러 가지 소문이 퍼질 때 마음에 정직하고 바르게 산 사람은요,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땀돼요. 그리고 얼마든지 대답할 말이 있어요.
대답할 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면 너희를 욕하는 자들도 비방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의를 행하고 당당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이긴 하죠. 12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 해를 받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들 항상 말씀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잘 간직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삶이 정직하다 그랬어요. 정직 똑바르단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많은 죄악의 유혹이 있지만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다가와도 피할 수 있다. 이건 뭐 아주 실제적인 말씀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악의 미혹이 찾아와죠. 유혹이 찾아와. 근데 유혹이 힘들게 하는 유혹이 아닙니다. 달콤하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거기에 뭔가 나에게 큰 유익이 되고 소유가 늘어나고 명예가 생기고 영광이 있을 것 같은 유혹이거든요. 대부분 여기에 다 걸려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일단 분별력이 있어요. 지혜와 명철은 뭐라 그랬어요?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와 명철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다가오는가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해요. 그 길을 전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다가올 거지? 나에게 유익은 있을지 모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범죄하는 일이구나. 간단하거든요. 분별하니까 재앙을 보면 피할 수 있어요. 재앙을 당하지 않아요.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재앙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그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지요. 재앙, 시련, 환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진짜 마음이 담대한가? 마음속에 기쁨이 있나? 즐거움이 있는가? 아니면 매일 두렵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에 휩싸여 있는가? 간단하죠. 내가 이 길을 잘못 가고 있구나.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빨리 돌이키면 되겠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가다가 해를 받아요.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죄악을 선택한다고요.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지혜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원수마귀의 유혹에 걸려서 사망으로 가지 않도록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바른 길,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너무 자세하게, 또 실예까지도 충분히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사람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성경, 역사,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왔느냐? 이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실제잖아요, 실제. 이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해도 그 길을 떠나서 죄악된 길을 선택하게 되면 불신자들과 결과는 같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그것을 알고 적당히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매우 어리석은 자지요. 이것을 깨달은 하나님과 그 말씀과 뜻을 아는 자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 악인의 꾀를 도모하지 않는 것이다. 악한 자들과는 생각도 섞지 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크게 복이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지. 깨닫다.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노라. 예. 이런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돼요.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딘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냥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일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13절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해 보증을 선 자는 그의 몸을 벌모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보증을 선 사람, 자기의 옷을 잡혀야 되고, 모든 사람, 모르는 사람 외인이니까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는 자는 자기의 몸을 잡혀야 된다. 그러니까 이 타인과 외인에 대해서 보증을 서는 일은 자신의 재산,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몸, 생명까지도 저당 잡혀야 된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잠언서를 통해서 계속 묵상되어 왔죠. 보증. 내가 어떻게 보증을 섭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 인생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이에요.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잠들어 있는 새벽에 이웃에게 축복의 큰 소리로 축복의 말씀을 전한다? 그건 이웃에게 오히려 저주하는 말로 들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그것이 뭐 축복이고 선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상대에게는 저주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상대를 배려해야죠. 그리고 시적절하게 말해야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고 의미 없는 행동이지,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축복의 말을 하고 혹은 뭐 아부와 아침에 말을 쏟아낸다고 할지라도 이게 좀 과장하는 거죠. 오버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정도에 어긋난 말과 행동,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첨하는 일, 오히려 상대에게 위화감을 주게 돼요. 위화감을 주게 되고 결국 그것이 화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해야지. 그냥 새벽부터 쫓아다니면서 아부하려고 하고, 이건 진짜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과장하고 오버하며 덤벼든 사람 일단 경계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 왜 이래?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속이려고 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정도에 맞게 진실되고 바르게 상대를 배려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오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요익, 자신의 생각에만 자꾸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가 좋아할 거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좋은 대로 행동하는 거야. 내가 옳다고 행동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은 지극히 자기중심이구나. 이렇게 보면 알죠. 틀림없죠. 그래서 잠언서 25장 11절에서 보았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어요. 합당한 말, 경우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혜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다 하는 것을 보았어요. 15절, 16절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빗방울,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 비 오는 날 그 빛에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죠, 이거. 우리는 과거에 다 경험한 일인데요. 정말 대책이 없어요. 밤 한 잠 못 잡니다, 이거. 계속 여기서 떨어지고 저기서 떨어지고. 고통스럽죠, 이거. 잠도 못 자.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고 바람을 우리 힘으로 제어할 수 있나?
기름을 손으로 움켜잡는다고 해서 그게 잡히나요? 다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다투는 여자는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 이걸 아는 것이 지혜죠. 다투는 여자는요. 다투기 좋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극히 이기적이죠.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이 절대 절제가 안 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냥 막 쏟아내는 거야. 그냥. 아이고 안타까워라. 절제할 줄은 몰라요. 그리고 다투는 여자의 마음속에 항상 분노가 있어. 분노. 그렇죠? 분노요. 이 분노의 원인은 뭐냐? 다 정욕이죠. 자기 욕심, 자기의 뜻대로 안 되는. 결국 정욕과 교만 이것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 뜻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거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이거. 정말.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니까 다툼이 되죠. 상대방은 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분노를 쏟아내면요. 상대방이 뭐 조용히 온유하게 받아들일까? 쉽지 않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똑같이 분노를 촉발시키고. 그러니까 다툼이 되는 거죠. 아, 진짜 이거 참기 어렵잖아요. 분노하는. 화를 내면서 덤벼들면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말만 계속 하니까 상대방은 나도 할 말이 있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만 오라? 나도 할 말이 얼마든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다투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어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다투는 여인은 무조건 육체입니다. 그 어리석은 여자예요. 볼 것도 없어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감정이 절제가 된다고요. 다스려져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진다고. 이렇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지. 분노는 무조건 악이야. 알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 분노는요,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육체입니다. 인정하죠? 인정. 왜? 성령의 열매는, 대인관계 성령의 열매는 3가지밖에 없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밖에 없어요. 분노, 분냄 다 육체입니다. 그걸 대화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그건 우상숭배와 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욕으로 받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이건 뭐라고 정당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면 절제하고 이거 악이지.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휼, 자비. 내가 참아야지. 참는 게 억울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왜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뀝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봐서 살잖아요. 내가 분노하고 열린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뀔까요? 절대 no. 나도 안 바뀌는데 뭘 누구한테 바뀌라 그래. 그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결국 파괴시키죠. 다 깨져.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스려야 돼. 본인이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이해와 용서와 용납, 이런 게 지혜로운 여자죠. 그러니까 이런 다투는 여자와는 절대 함께하면 안 돼요. 잘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인생에 정말 나의 배우자로 선택할 때는 뭐 그 여자의 뭐 스펙이 어떻고 뭐 가정 배경이 어떻고 아무 상관 없어요. 그건. 이 사람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여잔가? 이게 중요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절대 없음. 절대 없음. 삶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함께 살아보세요.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 어떻게 견뎌냅니까, 그걸? 그러니까 마음에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 거지. 안 쌓일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사는데 어떻게 안 생깁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결론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골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인을 선택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착하고 좋은 여자 있다? 없음. 없음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상대를? 없음.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을 줄 아는 여인을 선택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비극입니다. 이건 정말 비극이에요. 절대 못 이겨내요. 이걸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진 인생, 이것이 참 복된 인생인 거예요. 자기도 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잠든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이런 지혜로운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복된 일인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비방과 시련, 어려움, 댓글, 악성 댓글 때문에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이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고 이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언제든지 당당하고 떳떳하게 인생을 살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참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27장